GMS 부유력 석인님으로 수고하신 이영범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선교하면서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며 회개할 일들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사역한다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 일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과 첫 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도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온 선교지 저희들이 없는 동안에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방성일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사 모든 듣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베시나트못 하멜렉 우지야후 베에르에 את 아도나이 요셉 알키세람 베니사 베슐라브 멜레임 엣 하헤칼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시라핌 오무팀 미마알 로셰시 케나핌 셰시 케나핌 베예얏 비시타임 예카세 파나브 우비시타임 예카세 라글라브 우비시타임 예오파프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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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베카라제 엣제 베 아마르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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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트 멜로 콜 하아리즈 그보드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ve yenu amot ha-kefim mikol ha-kore ve habait 예말레 아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ve amar oili ki nidmet ki ish teme shfatim anoki ובתוך אם תמה שבתיים אנוכי יושב כי ית המלך אדוני צבאות ראו עיניי. 아멘.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자녀위원장님이신 방성일 목사님께서 한국말로만 헬라어 없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가 엄청 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셔서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강해지고 마음은 쉴수록 강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 재충전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남의 나라에 우리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들 고국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을 떠나면 사역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 섬에 있을 때는 섬이 보이지 않지만 섬을 떠나면은 한눈에 섬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사역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재충전의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꼭 이렇게 사역지를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8월이면 떠나게 될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사역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그때 제 가방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가방에 여러 권의 책이 좀 들어 있었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손이 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봤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제게 의미를 주는 그런 책이어서 그 한 달 동안 많이 숙고하고 생각했던 그 책이 원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한글로 원띵이라고 썼더라고요.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영화 시티 시컬스라는 그런 영화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의 성공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분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one thing이다. just one thing. 오직 한 가지다. 이런 얘기하면서 도미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도미노를 이제 세우고 뒤에 좀 더 큰 거 이렇게 세워서 앞에 걸 건드리면 쭉 넘어간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맨 첫 번째 도미노가 5cm짜리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자기 몸집에 1.5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또 다음에 1.5배 이렇게 가면은 첫 번째는 이제 5cm를 세웠는데 18번째쯤 가면은 피사의 탑만큼 세울 수 있답니다. 23번째 가면은 에펠탑만큼 세울 수 있고 31번째 가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이 세울 수 있대요. 우리가 피사의 탑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에펠탑을 쓰러뜨릴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 도미노 5cm짜리 그거는 누구나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 당신에게 그 첫 번째 도미노 그 완띵이 뭐냐, 이 질문을 이제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목사로서 나에게 내 목회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뭘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어떤 직업군에도 이 첫 번째 도미노 완띵, 당신에게 그것이 뭐냐, 그것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첫 번째가 뭘까, 내 목회의 가장 첫 번째 도미노가 뭘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가 서재에 이렇게 앉으면은 제 바로 뒤 책장에는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의 일기라는 헬렌 세페로라는 사람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조그만한 책이에요. 아마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책 같은데, 그 책을 보면은 한 주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제 거기에 일기책으로 써놨어요. 이분이 이제 삶의
아주 녹록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스럽고 그럴 때에 자기 동네 카페에 가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커피를 하나 시켜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펴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노트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한참 동안 침묵을 흐른 후에 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써요. 하나님 마음으로, 헬렌 반가워. 내가 너 참 보고 싶어서, 자기 손으로 헬렌 보고 싶어서 참 고마워, 반가워. 그 한 줄 쓰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바빠서 내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네 모습은 참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쓰면서 눈물 흘린,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참 좀 신비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주 이제 그 책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느 날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봤어요. 하나님, 저예요.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 제게 다가오셔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글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 사소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 요즘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 이분이 평범한 주부인데 노닌 커닝햄, 이분의 YM의 창시자지 않습니까? 이분의 영혼의 멘토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그 선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은 이후로 평범해서 영원히 이별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평범하고 그저 한 가정의 주부에 불과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 후에는 평범과 영원히 이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띵, 그 한 가지, 그게 뭘까? 오늘 저는 이사야서 이 6장을 보면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이사야, 그 사람의 가장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1절 이 말씀만 함께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어제 15분 했다던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내가 본즉 그랬어요. 보았다는 것은 확실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설명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듣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욥은 그의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42장에 가면은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즉 그랬어요. 이사야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 사춘기 된 청소년들 얼마나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의 그 취미나
스케줄까지, 생일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그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연예인 알듯이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그를 만나서 함께 했던 스토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설교지로 갔겠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역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간격이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때 처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미 궁중에 출입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재소명을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퍼부시는 재앙을 보고 감격 속에 홍해를 건너오는데, 홍해를 맞이할 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이 기적을 보았는데 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저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왜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단순히 역사를 쓰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사야에게 우시아는 아주 힘이 되는 방패막이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끝이 좋진 않았지만 그가 5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또 국방으로 모든 면이 참 튼튼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52년 동안 굉장한 하나님을 따라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전성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의 사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야의 사촌이니까 이 우시아 왕의 그 왕권, 그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 혜택을 누렸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힘이 되고 그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우시아 왕이 그에게는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때사 왕이 죽고 나니까, 땅에 있는 왕이 죽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왕,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왕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는 구석, 그것 때문에 진짜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 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우시아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자기 손에서 떠나보낼 때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사역의 중압감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낭망도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시아가 이미 선지자였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역이 더 힘있게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의지하는 우시아 왕, 그 왕이 죽어야, 내 속에 왕노릇하는 죄의 요소가 죽어야 진짜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선교사 또 사모님 여러분 사역 속에 첫 번째 도미노, 누구나 넘어뜨릴 수 있는 원띵, 첫 번째 것을 찾으십시오. 그거 하나 넘어뜨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도미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사역이 더 힘있게 왕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어찌하든 땅의 왕이 죽을 때 진짜 왕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역길을 떠나서 조국 땅에 와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매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앞에 사역의 그 중압감, 에펠탑과 같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무거운 사역의 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위대하고 거룩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평생 감당해가는 여기 보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